김지연의 Talk to You.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어떠세요? 오늘도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함께하고 계신가요? Talk to You는 관계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관계에 관해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들,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관계 때문에 생겨난 다양한 감정들까지 모두 나누기 원합니다. Talk to You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사랑에 빠질 사람을 원합니다. 내 슬픈 눈빛을 읽어내고 내 해맑은 웃음소리에 매료되며 내 영혼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두텁게 쌓아놓은 내 성벽을 무너뜨리고 단 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남겨둔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도덕과 관례라는 내 옷을 벗기고 마음속 깊이 새겨진 내 외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질 사람을 찾습니다. 저 김지연의 감정과 관계의 뜨개 시리즈 중 연인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함께 들으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혼인 전까지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이건 막 건고 목사님이 관계 세미나에서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이유는 혼전 성관계가 관계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에 경험한 성이 그 사람의 머릿속의 각인데요. 현재의 관계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전에 경험한 관계를 현재의 상대에게서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대부분이 남의 눈을 피해 몰래하거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즉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의지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유흥업소나 음란 사이트를 통해 경험하는 방탕한 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거위는 태어나 처음 본 것을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는 경향이 있답니다. 인간의 뇌, 특히 남자의 뇌도 그런데요. 어떤 생각과 느낌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고착되는 것이죠. 혼전 자유로운 성경험을 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고착되어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상대에게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전에 했었던 것들, 찰나적이고 정욕적이며 냉정한 성경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전에 경험한 방탕한 경험에 마음이 고착되면 현재의 상대에 전념하고 상대와 정신적으로 깊이 연결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의미와 가치를 나누어야 할 상대에게서 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추구하게 되니 당연히 관계는 파괴되죠.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전에 경험한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요즘 말로 쿨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혼전 성관계를 편하게 갖는 것 혹은 성관계에 감정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정을 나누지 않고 육체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험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막 건고 목사님도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은 결혼 상대와의 첫 성경험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전합니다. 혼인 안에서의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첫 성경험이 존중하고 깊이 있고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조언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금하고 있는 혼전 성경험이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장윤용의 야베스의 기도 함께 듣고 계속하시죠.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앱을 통해 김지연의 톡투유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조이는 스마트 앱을 통해 청취하는 거 아시지요? 관계에 관해 궁금하신 것이나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톡투유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도 올려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찾아내 정리한 것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호스피스 전문의 우츠 슈이츠씨는 1000명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우츠 슈이츠 씨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대변하는 인생길이 혹은 그의 삶의 역사가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그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다음 세상으로 향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인간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마침표 앞에 섰을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보살피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평소 자신의 몸을 좀 더 소중히 여겼으면 지금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오추 슈이츠 씨는 상당수의 말기암 환자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환자가 죽고 나서는 재산 문제로 다른 가족들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세 번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인데요.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인데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보통 식욕이 떨어지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미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말기암 환자는 유명한 스시집에 가서 마지막 식사를 했지만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추 슈이츠 씨는 건강을 잃기 전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두라고 조언합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좋은 사람과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거 어떨까요? 그 다음에 악행에 손댄 거 다섯 번째인데요. 나쁜 일을 저질러 병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오추 슈이츠 씨는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남은 삶을 갈등하며 힘겹게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소한 감정에 치우쳐 삶을 낭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이라는 큰 산 앞에 놓이게 되면 지금껏 해왔던 고민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때가 되면 많은 환자들이 과거에 감정적인 문제로 수없이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인데요. 이건 최고 경영자 등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주로 갖는 후회인데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아 독존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과거 오만했던 자신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데요. 임종을 접한 환자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죽기 직전에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식을 잃거나 말할 틈도 없이 눈을 감는데요. 그래서 오추 슈이츠 씨는 건강했을 때 사랑한다거나 고맙다거나 하는 말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주 하라고 당부합니다. 아홉 번째,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추 슈이츠 씨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기억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큰 버팀목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던 환자들의 얼굴들은 삶의 임종에서 상당히 온화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죽음의 침대에서조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독신으로 생을 마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끝내는 환자들은 반려자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환자들이 하는 후회들 중 하나가 11번째인데요. 아이를 낳아 길러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별한 거, 종교를 갖지 않았던 거,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여행하지 못했던 거, 고향에 찾아가 보지 못한 거, 취미나 여가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거,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거, 또 죽음 앞에서 좌절했던 것도 역시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증거를 남기지 못한 거,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못한 거, 담배를 끊지 않았던 것까지 모두 25가지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김종석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끝곡으로 김지연의 톡투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 도움의 이성광, 김지혜, 정요셉, 정혜연, 김영호, 진행의 저 김지연이었습니다. 김지연의 톡투유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